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을 또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경쟁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주인을 기리는 온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금메달 6개를 이미 획득을 했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한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겠지요. 반면에 그 종목의 이름조차 생소한 경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종목 자체가 생소한데 그 선수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 불리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 누굽니까? 나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좋게들 표현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언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주인공은커녕 어떤 사람들은요, 중심부 가장 끝트리머리까지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가 뭐 영광된 자리든 뭐 금메달 받는 자리든 주인공을 다닌 자리든 또 아니면 끄트머리 조명 하나 받지 못하는 자리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중심에 서 있었다가 지금은 밀려난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정말로 핫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보다는 중심에 있지 못하고 좀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심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만 해도 서러운데, 그것만 해도 속이 상한데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정신에 이상이 생겼던 어떤 한 사람은 심지어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느냐? 여러분,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군중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파워도 있는데 그 힘을 피해서 내가 지금 숨어 있어야,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숨을 죽이고 있어야 겨우겨우 갱신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나 고아, 과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살아요. 숨어야 목숨을 건져요. 사람들 눈에 띄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얌전히 있어야 숨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를
미련하게 가만히 서서 다 맞고 있기보다는 잠시 어디 카페나 어디 처마 밑에라도 들어가서 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조금은 더 지혜로운 선택이겠지요. 몸에 연식이 좀 되면, 우리 사람 몸에 연식이 조금 되면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미리 알게 되는 그런 센서가 하나씩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센서가 지금 내 몸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삶의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 우리는 이 비가 잠시 오다가 말 비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내릴 비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거 핸드폰 요것만 손에 들고 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잠깐 굉장히 짧은 시간 내리는 비에도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모하게 오는 비를 가만히 다 맞고 있는 것보다는 잠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처럼 갑자기 우리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세상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깐 숨거나 피해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싸우려고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요. 맨날 인생 치열하게 뭐 대차게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즐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잠깐 피해 있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위기 말고 우리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실 크고 작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있어 왔어요. 평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모든 일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흘러가더라. 그 진리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도 또 그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잘 피하고 잘 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허세 부릴 때에 꼭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언제 누구에게든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던 날. 그날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날이었죠.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버린 그런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가 된 거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다 다윗 지나가면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영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꼭 누구랑 엮여서 비교하고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냥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꼭 누구는 학원도 안 가고 몇 등급이 나왔다더라, 여보 애썼어 고생했어 그냥 그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꼭 누구는 성과금이 얼마라던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그냥 칭송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랑 비교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네 사람 만들어가지고 저 녀석이랑 같이 나라를 한번 잘 이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높여주고 나는 낮추니까 사람들이 다윗 잘한다고 할 때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한번 싹 꼬여버리면 이 안에 마음이 뭐가 싹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뭔 얘기를 해도 곱게가 안 들려요. 예쁘게가 안 들려요. 내 기분이 한번 싹 나빠진 다음부터는 온통 나쁜 마음만 이 안에서 자꾸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선한 생각, 선한 결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심기니까 뭐가 자랐습니까? 분노가 자라났어요. 오해가 심기니까 혐오가 자라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제는 다윗이 그냥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누가 데려가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막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막 들끓고 있던 어느 날, 지금 사울은 저 다윗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예쁘지가 않고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자꾸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꾸 막 솟아나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붙잡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을 위해서 그냥 느닷없이 옆에 있는 창을 집어들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다윗한테. 그냥 막 화가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분노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흉기를 사용한 그런 범죄 관련된 뉴스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또 막 발생하고, 길가에 지나가고 있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칼날을 휘두릅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거나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이 증오가 마음속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자라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스스로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내 눈앞에서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이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자꾸 내 옆에서 해대는 것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 입지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도 맨날 저 별것도 아닌 게 왜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맨날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차고드니까 나도 모르게 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던 거지.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평안을 찾겠습니까? 지금 사울한테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다윗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화가, 이 안에 있는 어떤 평안이 누군가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다시 생겨나고 그러는 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사라져야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인을 가장 많이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평화를 누리고 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서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이 사울을 상대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였어요. 분노는 이미 진작에 넘어섰고 저거 내가 오늘 죽인다고 찾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결국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가다 보니까 심지어 그때는 영광의 순간이었죠. 골리앗을 딱 죽였을 때.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땅에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침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정신 빠진 사람 흉내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냥 아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단한 거 뭐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사울의 위협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위험을 피해서 좀 도망을 다니는 거,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그래도 좀, 이 자존심 정도는 좀 챙기면서 그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능인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피할 길을 이렇게 안 지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도통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곳까지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동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그 굴의 이름을 아둘람 굴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 친척들이 전부 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근데 가족들, 친척들 한 것보다는 더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모인 사람들은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면서 도망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연명해가는 다윗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은 지금 압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으로 전부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난 당했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해 죽을 것만 같아요. 지금 모여든 사람하고 상황이 똑같았어요. 이런 다윗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 우리랑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도 적어도 다윗은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맨날 첫날 자기 죽이려고만 하는 사울에 대항하려고 그래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 몇 명, 뭐 돈 많은 사람 몇 명,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가고 스타는 망해도 스타입니다. 방송에서 여러분 한물간 스타들 예전에 잘 나갔는데 요즘에 TV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근황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해요. 이제 스타는 아니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든지 간에 뭐 완전히 망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냥 궁금한 거예요. 자꾸 쳐다보게 돼요. 다윗도요. 대단한 스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뭘 보느냐 하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에 맞서는지,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고 얼만큼 바닥까지 내려가는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까 아이고, 다윗의 저런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꼭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꼭 내 모습 같으니까 오히려 안쓰럽고 짠해요. 다윗 옆에 있고 싶어졌고요. 다윗을 위로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자기들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별별 고난을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윗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날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상해가지고 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들하고 똑같이 고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위로하려고 참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니까 지금 이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 견뎌야겠다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다윗은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온 땅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동굴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어둡고 컴컴하고 좀 축축하고 서럽고 외롭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그 굴 속에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안에 있어요. 다윗은 컴컴한 동굴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지금 동굴로 피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은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윗은 동굴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피해 들어간 곳은 컴컴한 동굴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굴이 은신처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은신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기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면 한심하지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강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외로울 때 있지요. 두려울 때 있지요.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잠 못 자고 뒤척이는 날들 분명히 우리한테 있지요. 그런데 이 감정들을 한 방에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작하면은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주일이 아닌 금요일 밤에 나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속상한 마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막 이만큼 나 있는데 누가 변명이나 해명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사과한다고 해서 나를 설득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달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억울하고 화나는데 옆에서 좋은 말 하면 조금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많이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그냥 조금 가라앉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요. 속에서 천불이 나요. 이런 마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꾸어 버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바로 이 찬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찬양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지요? 어떻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다른 때보다 찬양이 더 많이 나오던가요? 꼭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아십니까? 찬양할 기분이 내가 들면은 그냥 찬양이 나와요. 옆에서 목사님이 찬양하십시오,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충만해 있으면 그냥 절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분이 오늘은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요, 안 나와.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찬양할 기분이 우리가 꼭 들어가지고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요, 일단 내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그냥 내 입속에서 그 찬양이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진짜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 고창 선운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을 막 2시간씩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막 처음부터 나 오늘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어,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찬양 부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중에? 그래도 몇 명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누군가는 등 떠밀려 갔어요. 억지로 갔다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고3이라서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따라가긴 갔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고3인데. 또 누군가는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뻘쭘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끌고 찬양을 막 1시간, 2시간 앞에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은요, 우리 곁에 맴도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안 생겨요. 천국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질투와 분노,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 그런 상황에서 창이나 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했던 사울은 스스로 무너졌지만은 외로움도, 괴로움도, 분노도, 원망도, 저주도 전부 다 찬양으로 맞서는 다윗은 결코 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어떠한 정치적인 계략 같은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군사적으로 사울과 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얄팍한 계략 같은 거 세우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 자책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사울 욕하면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시간이 언제이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감정들이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인생의 끝트리머까지 밀려갔다고 해도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라고 했는데, 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꼭 싸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이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여기서 머릿속에서 떠올라도 이렇게 하면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떠올라도 그 생각 그냥 얼른 떠나보내버리시고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피해 숨어 들어간 곳은 그냥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는 작전 본부도 아니었어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범했던 동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사람, 속상한 사람, 통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손을 들면 함께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 됐고요. 다윗이 어딘가로 향해서 걸어갈 때면 그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는 함께 싸우는 사람들로 변하더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더 이상 외롭지 말라고, 더 이상 혼자서 끙끙대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숨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친정입니까? 낚시터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 상관없어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내가 도망쳐 숨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 어디 깊은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동굴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낭떠러지 끝이라도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